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 여섯째 날 중에서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 때 다른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드레스를 입은 주인공인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창조의 완성이고 또 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어떤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또한 축복을 나눌 그 파트너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결혼할 때 아내를 단지 가정주부나 또는 가정부나 또는 아기 낳는 도구 또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구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또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창조 방법 역시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는 다릅니다. 인간됨의 가치와 또 영광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빚으셨고 그때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반영해 주셨다는 거죠. 비록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물과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신성에 깃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는 했지만 동물과 그럼 구별되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보면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날을 창조하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냥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날을 마지막에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을 타락하고 깨어져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우리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길이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위임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